우리 저번 주에는 사는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려주는 영은 영생의 말씀을 살려주는 영이라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영생은 결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영생 전에는 이제 생명이 있어야 되겠죠. 생명 전에는 제사함과 구원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생명을 얻으면 결과적으로 영생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인 이야기거든요. 영생은 부활을 해야 영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영생의 말씀이라 할 때 앞에 전제가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내리는 거죠. 율법을 내려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법으로서. 그러면 율법에 의하여 내가 죄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우리에게 그 구원자에게로 구원자를 소개하고 구원자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자가 예수에게 온 거죠. 예수에게 와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이제 받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죄 용서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고, 그 후에는 이제는 결과적으로는 영생에 이른다. 지금 우리는 영생에 이르지 아직 못했잖아요. 하나님 생명을 가진 자지. 그리고 세상에는 영생이 없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예수 믿고 마지막에 가야 될 결론적인 말이 이제 영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 다른 말로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이야기하죠. 베드로도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셨고, 바울도 너희는 영생을 취하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로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표현했었죠. 우리가 예수는 어떤 분으로 알아야 되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말은 소리입니다. 소리. 다른 말로 바람. 이 육신도 호흡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게. 들숨, 날숨. 그래. 호흡을 했는데 안 뱉어지면 죽는 거야. 그죠? 호흡을 뱉었는데 또 들이쉬지 않으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이 목숨은, 사람의 육체의 목숨은 숨에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의 이 소리에 뜻을 얹어서 전달하는 거거든요. 홀소리, 닷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을 하면 이 바람이잖아요. 이게 햇바닥이 닿기도 하고 패기도 하고 하면서 그 언어를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소리에 담아서 상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 사람의 말은 하나의 소리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서 서지수님 했단 말이에요. 이 바람이죠. 근데 이제 이 소리에 그 언어가 담겨서 갔어요. 나를 부르네, 이 말 아닙니까? 상대가 이제 그걸 인식하는 거죠. 인식을 해도 그게 오래 가지는 않잖아. 그거 사라져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소리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요한복음 6장 63절하고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생명. 예수님 그분은 어떤 그 사람으로 오셨으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왔으나 그 속성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거예요.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영원한 말씀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영원하다. 이것이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이 차이다. 차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할 때 내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전달하면 이 말씀은 영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죠. 영원한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어떤 지식, 사람의 어떤 철학을 이야기하면 소리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준다는 것이 성경에 이제 비유로 되어 있어요. 구약에서는 만나죠. 만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놓고 강요도 끌어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명기 8장 3,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강약 길로 걷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는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걸 몰랐어요. 떡으로만 살았거든요. 육신은 떡으로만 살았단 말이에요. 왜? 육신은 흙에서 나왔잖아요. 흙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흙에서 나온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어.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양식을, 영원한 양식을 내 영혼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떡으로만 살았으나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라 합니다. 그래서 이 강야 길을 걷게 했다. 그래서 강야 40년 동안 뭘 먹였죠? 만나를 먹인 것이란 말이죠. 강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될 때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 시작부터 이 말씀을 해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 구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원한 양식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는 것을 강야의 만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그 보여준 것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니, 요한복음 6장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미 구약에 그것을 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은 양식이 땅에서 취한 겁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단 말이에요. 물론 땅에 있는 걸 만들어가지고 주는 거지만 하나님 뭐죠? 하늘에서 내려오게 해서 표적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구약은 구약 만나는 비유죠. 그러나 이제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실상이다. 실상의 말씀이다. 실상의 말씀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는데 누가 이걸 받을 수 있느냐? 누가 받아요? 죄인은 못 받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그럼 누가 받아요? 죄에서 구원받은 자가
이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죄인은 어떤 말씀을 들어야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럼 율법이 하는 일은 뭐죠? 너는 죄인이다. 아,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이제 율법의 증기를 갖고 알았다면 선지자가 그 죄인에게 누굴 소개하죠? 예수를 소개하잖아요. 구원자를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예수 앞에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을 때 그분의 은혜로 뭘 받아? 용서를 받는다. 이게 이제 구원이죠. 이게 이 구원을 받은 자가 비로소 뭘 듣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죄인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그러면 뭐 받아요? 제사함을 받죠. 그럼 제사함 받은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된다고.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들이 결과가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제사함과 구원. 어찌 보면 이걸 이제 하나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제사함 쪽은 마귀 쪽이잖아. 마귀에서 제사함하고 건진 받아야 되잖아. 이게 죄는 구원은 누구 쪽이죠? 하나님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이라는 거예요. 원래 원죄자는 누구죠? 마귀잖아요. 죄인은 마귀에게 속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고 주님이 죄에서 벗어나게 우리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 봐서는 우리가 이제 뭐 받은 자라?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준다. 그럼 죄인들에게는 뭘 주어서 제사함 받게 하죠?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고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은 세례 요한까지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고 예수 만나면 이제 율법과 선지자는 그에게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 이 사람 누구 만났어? 예수 만났잖아. 그러니까 예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제 그 진리 가운데로 이제 인도받고 그렇게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사함과 구원을 받았죠? 생명을 받았죠? 받았어 안 받았어요? 확신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애모로 보지 않고 뭘 본다?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는 의미가 뭐죠? 너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예수가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다른 걸 보는 거 아니다 말이에요.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도 부모의 관심은 자기 생명을 가진 자기 자녀에게 뭐가 있어요? 관심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관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도 주님은 그 예물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딱 본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 있는 자 없는 자 그거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소수라도 하나님의 생명 있는 자를 사랑한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에게 양식을 주었어요. 무슨 양식을 주었죠? 짐승에게 준 양식은 뭐죠? 풀을 주었어요. 사람에게 준 것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과일, 열매. 그럼 사람에게 준 거는 양식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씨가 있어야 된다. 이 비유예요. 이게 또 비유죠.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먹어야 될 양식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될 자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 순종했다면 이것을 먹게 되는 거죠. 순종했다면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 두 나무 있죠? 하나는 선악과, 하나는 생명나무 있죠. 선악과 말씀에 순종했으면 뭐죠? 생명과 가해를 주는 거죠. 그러면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타락을 했어? 불순종했어?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목을 하나님이 막아 안 막아? 막아요. 생명 가위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막아버려요. 네. 죄인이 영생하면 영원한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난 이후에 이 생명나무를 가위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누구에 대한 비유죠? 예수님에 대한 비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죠. 죄 있는 상태에서 주면 안 되고 죄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양식을 주는 것이다.